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각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때는 좀 너무 조심성이 없다 보면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하고 동갑내기인 목사가 부여 지방에서 이제 같은 지방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정상 몇 년 일찍 은퇴를 하고 마석에 머물고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특히 낚시를 좋아해서 잡아놓은 고기 많으니까 매운탕 먹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 한동안 소식이 이제 뜸해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잘 지내기는 하는데 뭔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무릎이 시원찮아서 무릎 수술을 했대요. 그래 무릎 수술했으니까 한동안 이제 불편했고, 그래서 그거 낫는가 했더니 넘어져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서 몇 달째 밥 먹여주고 대소변 다 그거 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3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가 번갈아 가며 가서 엄마 보살피겠다고 하는 거를 오지 말라고. 아버지 아직 건강하니까 너들 군소리 안 하고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것이니까 여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이 그 일을 몇 달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내조 받으면서 주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자네나 나나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많다고 해야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인데, 그러면 그 짧은 세월 우리가 이제 내조 받은 것 그거 갚는다 생각하고 외조하면서 살으면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며칠 전에 친구하고의 통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넘어지는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윗동에 있는 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이 권사가 경영하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고 설렁탕 우거지국을 얻어왔다고 하나 갖고 내려와서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친구는요 방에서 옷 갈아입다가 특히 바지 입을 때 발 누르려면은 한 발로 서야 되잖아.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꼼짝 못하고 방에서 넘어지는 경우,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에
화가 내게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너희의 길에 너희를 지켜 보호하심이라. 저가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성경 구절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띄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한 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떨어져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그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세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대동하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시는 그 기사입니다. 이걸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고 바로 되어진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이 들려서 저가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지만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2절 읽었지만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그가 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그 책을 이 지구에 다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 하신 일들을 이제 줄여서 3가지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3가지 3대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를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복음서에는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들이 하시는 그 역사 중에는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든지 안진병이 일어났고, 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 가셨던 그 사건과 그 직후에 일어난 그 사건, 귀신 들려서 그 고통당하는 그 어떤 사람의 외아들을 고치신 이 두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했고, 지금 마가도 9장에서 말했고, 누가도 9장 28절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사건, 그 뒤에 내려와서 이 병 고치시는 역사 37절부터 이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곳에라도 기록된 그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이렇게 거듭 또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들이 더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상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 그 특색을 그 복음주의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그 교파마다 교단마다 그 강조하는 특색이 있게 되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만 그걸 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네 가지를 더 우리 성결교회의 특색으로 삼고 그렇게 또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 신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얻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 사건에서 우리 제목을
믿음과 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저들은 고치지를 못했나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오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뒤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냥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거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고통당하는 아들,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냥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막 뛰어들어가고 그 이랬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쫙 퍼지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넓지 않은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에서 이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당시에 그 갈릴리의 그 마을이 204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집 몇 채씩 있는 이제론 옛날에 우리 시골 가보면은 몇 집씩 있는 동네가 구성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시는 그때인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쫙 들려서 이 아버지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은 네가 믿기만 하면은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걸로 이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가 아들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고친다니까 믿어야지.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능치 못함이 없을 만한 그 믿음을 내가 이게 가진 건지 내가 믿으려고는 하는데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믿기도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지 해서 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또 가늠이 안 돼서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이 성경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그때의 일이고 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각기 기도하는 목적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목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에 그 아버지처럼 과연 믿고 구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또 어디는 산상수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내 필요한 걸 아시는데 그럼 뭐 알아서 뭐 주시면 되지 하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알아서 다, 우리 하나님은 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필요한 대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짧으면 그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축복하실 약속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래도 너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구하지 아니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와 자연의 이런 것들을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요, 구하라고 했고 또 찾으라고 했고 또 두드리라고 했고, 그게 이제 한 기도의 한 형태를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대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계를 말할 때에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7장에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또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건 뭐냐? 남들과의 그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도들도 많은 그런 가르침을 줬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가장 최상의 대우다. 우리는 대접을 한다, 대우를 한다 하면은 물질과 관련해서 비싼 귀한 거,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물론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말씀 뒤이어서 너희 진주를 도화지에게 던지지 마,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건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인데, 우리 교회에 누구 그러신 분인데, 이성환 집사님이 그랬던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그 아주 맞는 말이야. 내가 나를 귀한 존재로, 내가 나에 대한 대우도 잘해야 된다. 아까 넘어지지 말라고 드린 말씀 있죠. 후배들에게 내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게, 건강관리 잘하고 내 몸을 돌보는 그 일은, 그러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다. 왜?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런저런 사명을 주신 그런 귀한 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 신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아무개로만 비판을 받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내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저 예수쟁이, 저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권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그 대접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구하라, 찾으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 그럼 얼핏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려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고,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고 사귀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앞에 나와서 부모하고 대화하고 사귀는, 그거 제일 좋아하셔요. 세상의 부모들은 이제 달리 다른 것을 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만일에 물질적으로 아무런 저기가 없고 돈 많은 재벌 그룹 회장이라고 하면은, 자식들이 무슨 그 비싼 선물을 가지고 온들 그게
돈이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그 부모 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자녀들이 뭘 갖고 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자녀들이 와서 부모에게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제일 좋아하셔요. 저희 아버님이 혼자 몇 년을 사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이지만은 그 뭐 저는 청소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뭐 냉장고 정리해 놓고 그리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해지기 전에 빨리들 또 가라고 또 그러세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청소해 놓고 뭐 특별히 뭐 아버지하고 뭐 할 얘기도 뭐 별로 지도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또 뭐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 뭐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가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할 일 다 했으니까는 일어나서 오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혼자 무료하게 계신데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거 좋아했었던 거를 내가 알았는데 그거를 더 긴 시간을 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조그만 일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시간이 모자랐고 평소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좀 많이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왔었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질은 같은데 그 분량에 있어서 믿음의 그 분량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기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큰 믿음을 당연히 갖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지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쭉 살펴봐도 글쎄 내가 안 보는 데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건 내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를 한다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많지 않구나. 우리는 여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온 이 아버지가
아들 고쳐달라는 그 말씀 앞에서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믿음을 먼저 얘기하신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버지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또 그걸 배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얘기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 봐도 이 믿음이 자기 아들을 능히 고칠 만한 그 믿음인지는 자신이 안 서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한순간에 단시간에 무슨 산을 큰 능력을 행사할 그런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점차로 성장해 나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그 성장에 가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그 원리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부터. 그 사도들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 때나 젖을 먹는 것이지, 다 큰 청년이 되어서도 엄마 젖이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안 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 가라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믿음 얻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한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은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한 진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믿음 가지고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 뒤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주여 그러면 구원 얻나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리요? 당연하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그 뒤에는 그럼 이제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그 말 맞는 말이죠. 듣지도 못한 사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누구에게 대해서 들어봐야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찌 믿으리요? 그 말해주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들으리요? 그 뒤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그것을 전하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말을 전해라 말씀을 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하면 그러면 듣게 되죠. 예수님에게 대해 듣게 되죠. 들으면 계속 듣고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배우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진정 원한다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는 바울이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인정해 준 제자였지만은, 그런 제자에게도 계속해서 편지를 할 때 너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그 일에 너는 청렴하라. 그렇게 공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왜 우린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먼저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를 하려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산상수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지만은 하늘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면 우리 목이 터져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질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자신 없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아버지 상태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왔고 지금 상태가 어떤 거 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이 아버지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아들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이 역사에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 이것을 잘 이해해서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현실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이 사건을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배웁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침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을 얻고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